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사람들은 늘 감사보다는 늘 염려가 앞서 것 같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 또 돈에 대한 염려, 또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또 이 대인관계, 사람과의 이런 관계성 안에서의 염려, 또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염려, 또 죽음에 대한 그런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염려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염려들이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염려가 끝나면은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지요. 자, 이번만 지나가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가요? 이번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감사주의를 지키면서도 내 안에 염려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염려, 걱정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또한 같은 환경이었어요. 노마 감옥,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재판은 언제 진행되어질지, 혹시 재판이 잘못돼서 내가 또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염려하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찢어지다, 또 나뉘다 하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찢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아도 걱정이 떠오르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심이 밀려옵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문제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염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염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염려 대신에 먼저 감사해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감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서를 바꾸어 말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감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린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아직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들은 첫 열매를, 첫 수확을 거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수확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음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도 지켜주셨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먹을 것을 주셨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가 현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란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노예 생활하면서 정착하면서 사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의 인생은 감사보다도 원망이 더 많아야 되고, 감사보다는 그의 인생을 비하하며 스스로 자결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지난 뒤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의 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것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는 고통이 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하루 단위로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의 눈에서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한 자리를 하고 명예를 얻을 줄로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이 다 사라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큰 절망의 사건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십자가만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부활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곡식을 주신 하나님보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밀 한 단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한 창고보다 빈 무덤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지난 반년 6개월 동안의 결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붙잡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제 인생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감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그러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이것이 중요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에서 이 지각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히 앉아서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병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운데도 찬송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 지킨다 이 표현은 군사가 성문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가 성을 철저히 경비하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둘러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염려가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고요, 낙심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없애는 마술이 아닙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현실을 예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감고 괜찮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따둑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감사할 여력이 없어요.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형편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왜 마음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찬송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면은 환경이 어려워져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금방 뒤집어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없어서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풍랑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이에요. 평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제를 맞아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게 취업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내 직장이 무너지면, 내 자녀들의 길이 막히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만들어서 감사한다.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만들어서 감사한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요. 날 구원하신 주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 다음에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이 찬양을 지은 어거스트 스톰, 이분은 스웨덴의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목사이면서 또 찬송 시인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891년 어느 날 이 스톰 목사님은 내가 성도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문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은 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감사할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다 이렇게 써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환경에 대한 감사뿐이었어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좋은 환경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톤 목사님은 이 감사 설교 원고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성도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이것이 맨 먼저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이 모든 감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창고에서, 통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은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이 막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불평하실랍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말하시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들은 절기이지만은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첫 번째 열매인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작은 은혜도 크게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크게 본다. 또 따라서 할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큰 은혜도 작게 본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감사하는 가정에는요, 평안이 머물고, 감사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 감사제는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하는 입술 대신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